이 시간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강대상 위에 올라왔을 때는 지금과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자리는 두렵고 또 떨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많이 떨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하고 서면 다리가 후덜후덜 떨리고요. 목소리도 덜덜덜 떨리고 혹시나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면 손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떨려서 다른 한 손으로 손을 받쳐야 할 만큼 참 많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러다가 나중에 너무 심하게 떠는데 목사가 될 수는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 정도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저는 늘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면 또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다리도 떨릴 텐데 그만 좀 떨리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많이 떨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할까 봐, 폐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저를 지켜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떨었던 것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여서 지금 성도님들 앞에서 종이 원고를 참고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낯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하고 얻어야 하는 새로운 초짜 지도자가 한 명 서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고 참 대단한 지도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지도자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불안함과 걱정을 떨쳐내고 그는 큰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그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불안과 또 큰 일을 치루어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좋을지, 그 일들 가운데도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셨던 말씀, 과거에 하셨던 약속을 내가 이루겠노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읽은 말씀 6절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6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땅에 대하여서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언급하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신명기 11장 24절을 읽을 텐데요. 성도님들은 들으시면서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24절과 오늘 본문 3절 4절이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 성도님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저는 방금 신명기 11장 24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기록된 3절과 4절의 말씀과 흡사합니까? 흡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흡사하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과거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과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죽었지만 여호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던 모세는 죽고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여호와의 신실한 종 여호수아가 눈앞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새로운 종을 택하셔서 그의 약속을 신실히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7절에서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모세 앞에 똑같은 수식 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이라고 언급을 하고요.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 언급을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는 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의 종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의 이름 앞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앞에는 그저 눈의 아들이라는 수식 어구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면 비로소 여호수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다시 말해 여호수아 또한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이 종을 통하여서 그의 약속을 정확히 이루어 갈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살펴볼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땅을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다. 그리고 백성은 얻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이 땅을 힘으로 혹은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님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하였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독특한 방식을 취해서 그 성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그 성을 빼앗기보다는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그 땅, 그 성 너한테 주기로 약속했었지. 이제 내가 줄게. 자, 선물이야. 받아. 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그 땅을 주셨고 백성들은 그 땅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신명기 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자 받거라 했으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받을 때에 조건이 붙어 있죠.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는 주실 건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을 너희가 치러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 이 부분을 취약하지 않도록 보완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써서 이 부분을 통해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해 나가면 좋을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여호수아를 향해 너는 온 백성 앞에서 지도자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해. 너는 백성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돼.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이 7절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호히 해라, 확실하게 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단호히, 무엇을 확실히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확실하게 단호히 지키는 방법에 대해 방금 읽은 8절의 내용은 그것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모든 대화 속에, 모든 행동 속에, 모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명령하십니다.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일어설 때, 누울 때 모든 순간 가운데에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하라 명령합니까? 다 지켜서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명령은,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렵더라도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말씀을 지킬 때 너는 형통하겠노라 약속하셨고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에 근거하여서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단호히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호수아서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아니요, 전쟁을 치를 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분명히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지도자들이요,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호히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도 말씀 안 지키면서 왜 나한테 강요하세요? 엄마랑 아빠부터 잘 지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면서 저한테 왜 말씀 읽으라, 기도하라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요구하겠죠.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이나 잘 하세요 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말씀 앞에 신중하고 조심하여 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인생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당부드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온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지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단호히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지키는 것과 더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5절을 성도님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아멘. 이번에는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5절과 9절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언제나 모든 순간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안도할 수 있는 따뜻한 말씀을 그에게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과거부터 주어졌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루어질 약속임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저 주신다라는 내용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면 칼이나 다른 무기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야 라는 이 모든 내용을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는 그 또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 불안한 마음이 문제였겠지요. 두근두근거리는 그의 심정이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5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그 땅을 이루어 가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6절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는데 아까 7절에 언급되었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내용과는 다른 표현으로 이번에는 6절과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은 힘을 내, 용기를 내, 안심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지금 다시 여호수아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겨울철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꺼려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관지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추운 날에 밖에 나가면 기침을 하고 목이 타 들어가고 헛구역질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 일찍 학교에 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그 나무 바닥 복도에 다다랐는데 구역질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구토가 같이 올라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그걸 이렇게 토사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것 같고 선생님에게 혼날 것 같아서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참 편안한 모습으로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랑 손잡고 학교 가자 라고 이야기해
해주셨습니다. 그날은 한 달에 한 번 청소 당번일이어서 제가 학교를 가장 빨리 등교한 날이었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엄마 말고는 아무도 몰랐었고,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학교에 가서 저는 교실에 있었고, 어머니가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5분도 안 되어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다 해결했으니까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을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학교 가야 되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잠자기 전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엄마한테 바로 달려오면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있던 불안이 참 사르르르 녹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큰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어머니에게는 이게 아무런 일이 아니구나, 간단한 문제구나, 엄마를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불안과 큰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노라.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 가운데 제자들에게 육신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혹시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실 때에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셨습니까? 혹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셔야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보다 크시며 이 세상보다 크시며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시험과 문제들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를 형통케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 오늘 또 새 힘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